대단히 그 이스라엘 그 부모들로서는 긴장감이 있는, 또 보통 이 아이를 베고 출산한 일이 참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 아이를 베면은 또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참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쁨이면서 동시에 큰 어려움이 되는 그런 시기였죠. 분위기로 본다면은 거의 그 계엄령 하에 있는 한 나라의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옛날 그 나치가 유대인들만 특별히 그 괴롭히고 압제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고통당하던, 죽음을 당하던 그런 시절과 비슷한 아주 공포 정치였죠. 그런데 여기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묘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20절인데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출애굽기 2장에서도 준수한 자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서 11장 그 같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11장 23절에서도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났는데 그 안 이쁜, 안 아름다운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이 낳은 저 두 아들들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낳았을 땐 특히나 더 그랬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덜 하고 있지만, 근데 여전히 부모의 본성이라는 게 내 자식이 제일 예쁘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하마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문장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0절은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모세를 묘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스데반만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아름답다,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뭔가 빛이 났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어쩌면은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출생한 모세를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땅에 나게 하신 아이인가 보다라는 그런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요? 또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또는 내 분명히 그렇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로 내가 길러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까요? 어떻든 이 부모는 이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그 구절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7장이 주된 본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손을 넣어두시고요. 히브리서랑 또 출애굽기 등등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를 이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바로의 이 명령이 오늘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그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과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세상의 압력, 어떤 세상의 가치관 또는 교육 목표 등등에 대한 여러 모양의 그런 압력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 뭔가 뒤처질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위험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의 압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7장 18절에,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이런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7장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물론 이것은 그 출생하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드는 그 명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이 바로로 대변되고 있는 이 세상시는 계속해서 뭔가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계의 목적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괴계들이 계속 이 세상에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들이 부추기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상당한 좌절과 절망감과 또 열등감과 그런 데 사로잡힌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사망이에요. 10대 아이들이 불행히도 슬프게도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1위가 뭐냐면요, 자살입니다. 요 며칠 사이로 이제 EBS에서 그 자살에 대한 특집 프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23% 가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통계에 370명 정도의 그 청소년들이 자살했는데, 실제로 자살한 애가 그런 정도라면 시도한 아이들은 그것의 5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물론 모세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주어졌었고 그 부모들이 얼마간 그것을 주님의 그 어떤 감동으로 알아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자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전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애굽의 그 문화에 비추어 보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고 견주게 되고, 근데 모세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이 부모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모들의 믿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 저 자신이 이러면서 얼마나 그 부족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좀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런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녀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이 부모를 통해서 이 모세는 일종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그 모세가 다시 그 바로의 왕국으로 들어왔을 때를 어떤 분들은 3세에서 4세, 그냥 젖만 떼고 나서 유모였으니까 젖만 떼고 나서 그냥 보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할 만큼, 또는 구약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만큼 그런 어떤 교육을 받으려면은 3살, 4살로는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또 다른 분들은 한 12세, 11세 정도까지는 이 요게벳이 길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뭔가 특별한 존재로서 계속 이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의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나이 40살이 23절입니다. 나이 40이 되었는데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그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분명히 모세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또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좀 더 놀라운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동족이다. 우리 그냥 같은 동족이야. 우리 한민족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이렇게 볼품없지만 지금 이 애굽의 억압 아래에서 노예로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 또 자신을 그 백성들과 동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거는 그 애굽 왕궁의 최고 교육이 가르쳐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오직 그 히브리인이었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모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삐 우리의 자녀들을 얼른 학교로 보내서 내 손에서 아이를 떠나보내기를 빨리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번거로우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때가 가장 귀중한 때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개 그때가 11세, 12세죠.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고 해도 원하지 않죠. 11, 12세 아직 괜찮습니다. 부모가 어디 가자고 하면요 따라 나섭니다. 또 너네 여기 너희들끼리만 있어 하면 싫다고 그래요. 저희 집 애가 11살인데 아직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압니다. 12세쯤 되면요 엄마 아빠가 수요 집회 갈 테니까 너네 집에 있으라면 좋아할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수요 집회 가실 때 저희 그 남매들은 집에서 가요 톱텐을 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반가운 편지는 집에 딱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탁에 딱 편지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골 내려간다. 돈 얼마 있다. 뭐 내일 모레 올게. 그럼 애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아싸!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러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막 울죠. 막 울죠. 그러니까 부모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라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얼마나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때 11, 12세 때 우리 아이들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로서 또는 거듭나는 일까지 정말 은혜로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이들이 나가서 맞닥뜨린 세상은 바로의 왕궁과 같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성경을 읽어줍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가 뭐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는요 성경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다른 게 훨씬 더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TV와 뭐 게임기와 스마트폰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부모에게서 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했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체성 교육이 부모로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또 이 바로의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자기 백성,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다, 이 의식을 잊지 않고 있었죠.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이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이 모세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확립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관이 계속 이 강하게 되어서 마침내 자신의 선택이 되기까지는 또 모세의 몫이 있었겠지만, 이 씨앗,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가치관도 같이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주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성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거절한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믿음이 반드시 거절해야만 하는 것 4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사실 모세의 선택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이걸 아니면 저것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자유와 선택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거의 최고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왕자, 바로의 딸의 아들.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권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거절한 것 첫 번째로 명예입니다. 이 모든 걸 사실 갖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포함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명예요. 우리가 보통 저 자신이 명예를 얻어보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자신도 이 명예에 대한 추구가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이름이 나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이미 모세는 이름을 충분히 얻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장성하다는 말은요, 위대해진, 높이 평가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바로의 한 왕가의 일원으로서 그 국정 전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또는 뭐 다른 역사 자료에 따르면은 이디오피아 정복 전쟁에도 참여해가지고 승전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또 바로의 이 성을 쌓는 일에도 상당히 업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 대권 후보자로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죠.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 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더 고귀한 그런 명예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가 그랬다고 합니까? 어떤 장관직을 요청받았는데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먼저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물론 어떤 두 개를 딱 놓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만약 누가 저한테 이건희 회장 집안에 그 로얄 패밀리 안으로 저를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패밀리의 한 일원이라면은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거절했던 것은 죄악의 낙입니다.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이죠. 죄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죄들을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죄는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보는 것처럼 25절에 잠깐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죠. 잠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죄악의 낙을, 달리 말하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할 것들을 거절하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없이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중요하죠. 그래서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죠. 어쩌면 더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저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오히려 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또 거절했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부요함도 거부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는 것과 이 세속적인 부요함이 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고 주님 뜻에 따라서 잘 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이 애굽의 부요함, 모든 보화를 버리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는 어떤 이 애굽의 세력 또는 왕의 세력, 그런 압력을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그냥 견뎌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이 압력을 지금 몸으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세상의 틀 안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애굽을 떠나기로, 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가치관을 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에 기반을 둔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 믿음의 이 대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반부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정말 보이는 분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이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보여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눌러대도,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부모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삶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리고 우리 때로 많이도 참 슬프게도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죄인 걸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고, 우리가 불순종인 걸 뒤늦게 알게 되고, 또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 중에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거꾸로 말해서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진짜 바보인 것입니다. 진짜 바보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으로 알고 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실제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처음 우리 소위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지금 현생을 살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정말 그렇게 알고 믿고 경외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애굽의 모든 보화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이 상 주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정교육이 이처럼 중요했다면은 또 하나의 교육은 소위 말해서 일반 교육입니다. 일반 교육. 그러니까 왕궁에서 배웠던 애굽의 모든 교육들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오늘날의 이런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하고 교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이죠. 이 세상의 학문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실 때 잘 배워두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일반 교육 자체가 또 완전한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또 일반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사람이 된 사람이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배울 것들을 배우게 하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 좋은 하나님의 과정으로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인 성장을 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최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사실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기회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 생애의 인생의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이런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환경 속에서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로서의 관계를 익히게 됩니다. 또 함께 하는 동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관계를 맺을지 배우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여러 기술들을 또 익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최고한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일반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경험들, 어떤 사회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또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종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직업이 고상한 사람도 있었고 직업이 천한 사람도 있었고요. 다 그들의 어떤 이 배경과 또 그들의 개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 기자들만 봐도 그렇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 세리. 당시에 매국노였죠. 우리 친일파. 그 일제시대 때 낙가무라라고 창씨 개명했던 엄청 약삭빠르게 막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매국노로 치부됐던 이 마태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쓰게 했습니다. 가장 유대의 정통한 그런 구약적 지식을 사용해서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죠.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또 아시는 대로 의사였습니다.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그 당시에 그냥 세리와 죄인 이렇게 됐던 사람이었는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세세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아주 의학적인 지식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적인 어떤 경험들, 어떤 사회적인 경험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어떤 배우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은 성실하게 잘 배우시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에 쓰임받기 위한 좋은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아시고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7장,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3절부터죠. 나이 40이 되매.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마음으로 이미 분명한 결단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결단과 선택들은 사실은 이미 이 40세가 되기 전에 마음이 형성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40이 됐을 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쵸?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탁 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장성했거든요. 장성. 아까 장성한 후에 그 장성,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위대해지고 있었거든요. 손에 뭔가 힘이 쥐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인가 보다.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그 부모로부터 그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너일지도 모른다라는 교육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다가 40이 됐을 때, 장성했을 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참 결정적인 경험이 됐던 것이죠.
그가 그 정말로 애굽의 그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는 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야만 했던 아주 중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행동은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자기 딴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한 거죠. 마침 딱 가서 봤는데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동족이. 그러더만 주위를 살펴보더니만 쳐 죽였죠. 그러나 이 행동은 설령 그것이 잠깐 의로워 보인다 할지 몰라도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또 젊은 청년들이 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어떤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충동일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충동이죠. 얼마 전에 저도 어떤 형제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는데, 직장생활하기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근데 복음 전하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저도 직장 때려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까요?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아직 제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동은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충동은 광야에서의 그 시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뭔가 열정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킬지 몰라도 사실 모세가 가야 할 길은 광야의 40년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함께 할 시간이 40년입니다. 충동은 잠깐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러듭니다. 40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런 거룩한 충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속으로 삭히고 안으로 계속해서 묻고 정말 이것 아니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 자신도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역시 이때 이 사건은 시기상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또는 430년이요. 모세가 글쎄요, 여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때와 기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이제 수반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죠.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 아무리 봐도 기다리는 거, 언제인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거, 그것만큼 피를 말리는 게 없죠. 때가 찼을 때 한 번 치는 게 조급한 열성으로 1000번 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배우기 힘든 교훈인지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힘, 장소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어떤 때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도 모세는 아주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5절이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아주 이제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이제 알겠지? 나야 나.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군요. 그 구원자,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사람 나야.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준비시키셨는데요? 저밖에 없어요. 과도한 승리감, 또는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나밖에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다 그렇게 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이 참 재미있죠. 7장 25절이었죠.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람들의 반응은 27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뭔데 그래? 물론 모세도 잘못했지만 이 사람들도 참 나쁘기도 참 나빠요. 그죠? 말리는 건데요. 어떻든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거죠. 네가 뭐야? 우리가 언제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어? 모세 스스로도 관원과 재판장으로 자기가 뭔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뭔가 이제 바로와도 이제 한번 그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 나오게 하고 뭔가 자기 계획을 다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왕의 손자,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에서 졸지에 나그네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절하게 너무 강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연약을 또 동시에 경험하면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죠. 나그네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광야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데 가장 그 가정교육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광야에서 모세가 교양 과목과 목양학과 기본 신학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교양학은 소위 말해서 사막에서 살아남기죠. 광야는 이런 것이다. 광야는 뱀이 많다. 광야는 낮에 얼마나 덥다, 얼마나 춥다. 광야를 배운 것이죠. 그 왕궁의 그늘 아래에서 이 신하들의 부채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다니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간 익히게 됩니다. 또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기본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듣게 되죠. 또 그 밖에 이 40세의 모세가 몰랐던 것들을 이 80세가 되도록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는데 그런 일반적인 교양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을 배운 것이죠. 가정생활. 모세는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생활. 십보라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십보라가 근데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 가정생활의 소소한 일상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가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은 군대라고 부르지만 우리식 군대처럼 20대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는 하나의 대가족이거든요. 그 대가족의 가족이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40년 동안 이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연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침묵. 도시의 소란함이 아니라 이 자연의 침묵. 또 복종.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대로 복종하고 있는 이 자연들의 모습. 또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4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모세는 특별히 인격적으로 단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왕궁의 교육도 아니고 좋은 가문적 배경도 아니고 바로 인격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가리켜서 주님은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죠. 온순함과 온유함이 다릅니다. 저는 온유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온순한 편입니다. 온순한 것은 그냥 천성적인 것이죠. 남에서 좀 저같이 약하고 좀 물러터진 사람들이 있지요. 온순합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약하고 부드러운 거죠. 근데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겸손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집에서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런 경험들 할 때마다
얼마나 온유하지 않은지, 얼마나 제대로 좀 못 배우고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 원래 조급했던 그 성격, 불같은 성격, 쳐 죽일 만큼 아주 강한 어떤 그런 의지, 아주 강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40세의 모세에게는 없었지만 80세의 모세에게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장면들은 다 모세가 위기 상황이에요. 다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그 모세는 엎드립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같이 한번 붙었을 겁니다. 예. 같이 한번 붙었을 거예요. 이 일에 배도하면서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나 왕자였어, 이랬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 이걸 알아주질 못한 망정 이런 배은 막 이렇게 막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흠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광야에서 모세는 온유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은 이와 같은 온유하고 또 모세처럼, 모세를 또 가리켜서 또 다르게 좋게 표현한 것이 충성스러운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또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온유함과 충성. 충성이란 말은요, 우리가 보통 충성이 약간 이제 좀 그 충성하면 그 신하가 임금에게 막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